말씀 바로 시작합니다. 버려야 새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어제 여러분 1월 1일 새해 뭐 하셨어요? 혹시 물어봐도 되나요? 뭐 하셨어요? 네, 잘 지내셨죠? 저는 거의 반나절 내내 버렸습니다. 집안의 온갖 쓰레기들을 버렸습니다. 옷가지들을 버리고 또 안 입는 옷들을 버리고 늘 정리해야지 했는데 정리하지 못한 것들을 버렸습니다. 정말 한가득 버린 것 같아요. 이제 사택에 들어가는 기분이 납니다. 너무 깨끗해지고 안방이 이렇게 청결해졌구나. 굉장히 기분이 뿌듯하고 상큼해지는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잘 버려야, 잘 끊어내야 새로워지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난다고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잊지 말아야 할 것, 버려야 할 것들을 나에게서 내칠 때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함으로 오히려 더 세속화된 모습을 안타깝게 보여주고 있어요. 거룩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방 신들을 수입하고 섬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통로에는 이방 여인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 핵심이 11절 9절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으로 이방 신을 수입하고 이방 여인들이 있었는데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결혼하는 일도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초혼이 아니라 이미 살고 있었던 아내를 버리고 이방 여인을 취해온 것에 대해 하나님은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국지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 도처에 만연했던 것 같습니다. 유행처럼 번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11절은 세번역 성경 제가 읽어드립니다.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아끼시는 성소를 더럽히고 남자들은 이방 우상을 섬기는 여자와 결혼까지 하였다.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꼬집고 있습니다. 아마 그 여인들 때문에 성전까지도 더럽혀지고 가증한 일을 하나님 앞에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가 아내를 버린 것이 실은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 본문을 보면은 우리 성경은 거짓을 행하였고 개역 개정에는 번역되어 있는데 그 히브리 원어로 보면 너희는 나를 배신하였고 음란한 일과 음란한 결혼을 하였다라고 주님은 너는 나를 배신한 거야 라고 아주 강한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절 뒷절에도 한번 봐주시겠어요? 15절 뒷절에 보면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라고, 거짓 행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똑같이 그 11절에 했던 말씀과 배신하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우리 번역은 거짓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지만 옛날 성경에는 조금 번역이 어려운데 괴사를 행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히브리 원래 말로 의하면 배신하지 말라. 그러니까 11절과 15절의 말씀에 뭐냐면 너희가 너희 아내를 거짓 행하고 배신을 한 게 실은 나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너희의 결혼에 언약의 중심이 되었거든. 나는 너희 결혼을 붙들고 있는 자인데 너희가 배우자를 버린 것은 실은 이 가정을 지키고 있는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이룬 사람은 가정을 거룩하게 잘 지키는 것 자체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해요. 우리가 배우자에게 정결하고 또 순수하고 또 처음 지켰던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아주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돼. 오늘 성경에 보면 너희 결혼을 지키는 것은 너희가 아니라 이 언약의 중재자였던 내가 이 결혼을 지키는 것인데, 우리가 이방 여인에 미혹되어서 이 가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다만 인간적인 배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나를 배신한 일이라고 주님은 엄중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제가 묵상하다가 약간 의아한 부분이 있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만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하나님 표현이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은 이 구절의 시작이 이래요.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않았냐? 갑자기 아버지라는 표현이 나오고 한 분 아버지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해요. 이 전까지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 본문에서 뉘앙스가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바뀌어요. 그러더니 우리는 한 하나님과 한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분의 이스라엘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15절에는 우리 번역에는 잘 드러나지 않았는데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니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겠느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새 번역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 너의 아내를 만들지 아니하느냐 한 분이신 하나님이 경건한 자손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냐 한 하나님의 태생으로 한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공동체적인 의미에서 나는 너희의 아버지고 나는 너희의 공동체를 창조한 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배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쫓겨난 여인들이 갈 데가 없었어요. 그들을 맞이해줄 공동체가 없었습니다. 그들을 변호해주고 막아서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불의하다고 외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같이 슬퍼해주고 자신의 집에 그 여인들을 드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 당시는 여인들이 이혼하면은 배우자에게 버림을 당하면 여자들은 정말 취약해져서 정말 우리 룻기서에 보는 것처럼 매일매일 빌어먹지 않으면은 정말 살아갈 수 없는 굉장히 취약층 중에 취약층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결과 가정이 파괴되었고 또 이혼당한 여인들은 날마다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살아야 하는지 굉장히 궁핍감 가운데 있었는데 너희가 한 가족이요 한 공동체라고 얘기하고 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렇게 어려움과 궁핍감 가운데 있는 자들의 편에 서지 않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으니 어찌 하나님이 기뻐하겠느냐라고 뉘앙스를 바꿔서 너희가 하나인 이스라엘이 어찌 이렇게 망가졌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조금 이 본문을 생각해 보면서 좀 적용에 좀 관심이 있었어요. 오늘 하나님이 그래 우리가 가정을 잘 지키는 게 필요합니다. 거룩한 가정을 사모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선 하나님이 내가 한 하나님의 너희 아버지로 내가 너희를 지키는 어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지키시는 분으로 자기를 소개하는데 이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좀 나누고 싶었어요. 제가 틈틈이 이제 교회에 대해서 고민을 하니까 이제 매년마다 나오는 책인데 올해가 세 번째예요. 한국교회 2025년 트렌드. 이거는 세상 따라 유행을 따라가자는 말이 아니라 2025년에 가장 교회적인 필요가 뭘지 1년 동안 연구하고 조사하면서 교회가 이런 문제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건강한 목회를 할 수 있다라고 굉장히 이렇게 잘 좋은 책이에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행복교회를 고민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특별히 2025년 우리 성도님들의 정신 건강을 서로 지켜주고 돌봐주는 것이 시대적으로 너무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한국의 사회적인 고립도는 세계 최고의 수준이래요. 우리나라의 고립도가 제가 몇 년 전에 설교했는데 영국에는 아마 2020년도인가부터요. 그 외로움 장관이라고 생겼잖아요. 이렇게 외로움의 문제를 다루는 이 나라의 중요한 장관이 세워졌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외로움 지수가 영국의 고독 지수보다 더 높대요. 우울증 환자는 공식적으로 100만 명이래요. 한국 사회의 스트레스와 우울과 불안과 같은 정신적인 문제가 이제 우리 삶에 정말 너무 가까이 나한테도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도 너무 일상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거를 외면하고 모른 척 하기에는 이미 우리 공동체 안에 아파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책을 낸 이제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조사 결과
우리 성도 1,000명에게 이제 조사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성도 1,000명을 조사하기 위해는 표본 집단이 정말 엄청 많아야 돼. 이 1,000명의 인터뷰를 받기까지가, 이 설문 받기까지가 엄청 어렵거든요. 근데 2주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봤어요. 우울이나 불안감으로 고통스러웠다는 성도들이 몇 퍼센트냐면 5명 중에 1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울이나 불안의 문제가 그냥 먼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실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겪고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 정신적인 정서적인 문제를 돌봐주지 않으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취약한 집단이 젊은 20대와 30대 층이었어요. 이제 학생으로 사회에 나가면서 여러 변화들을 맡으면서 이 사회 여러 가지 이 망가진 시스템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들이 심각한 정신적인 정서적인 문제를 겪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평균치가 넘었는데 한 39%로 굉장히 평균치보다 훨씬 더 높았어요. 20대 30대 청년들은 2주 동안 우울한 퍼센트가 36%, 불안한 퍼센트가 38%, 아주 지배적인 정서가 청년들이 불안이었어요. 중독은 25%, 자살까지 생각한 적은 생각보다 너무보다 30%였어요. 이 1,000명을 얘기했을 때.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난 2주 사이에 그냥 자살해 버릴까라고 생각한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매우 그렇다가 2%, 어느 정도 그렇다가 9%, 합쳐서 11%.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아프고 힘든 생각이 문득문득 자기 안에 많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합쳐서 11%였는데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일반적으로 조사라면 평균치가 11%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죽음을 생각하는 분이 한국 사회에 많다는 거예요. 11%는. 근데 그게 믿는 분이나 믿지 않는 분이나 실은 신앙이 있거나 없거나 교회 안에 있거나 밖에 있거나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조사들을 통해 이런 데이터들을 통해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갖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는 치유하지 못할 정도로 망가진 상태에 이르게 되는 너무 안타까운 일들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설교했는데 그 초기 로마 시대에 아이들을 유기하고 버렸잖아요. 근데 그 사회적인 문제를 그리스도인들이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키웠잖아요.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인 문제를 대할 때 이제 뭐 고아원을 차리거나 어떤 사회복지 시설을 차릴 수도 있지만 지금은 특별히 교회가 사회적인 복지를 할 때 정서적인 돌봄과 정신적인 문제를 어떻게 케어해 줄 수 있을지 교회가 올바로 응답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시대 속에 고립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의 진정한 성령의 치유를 이 땅에 드러낼 수 없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계속 여인들이 학대받고 또 약자로 계속 몰리는 때 너희가 한 하나님, 한 창조주를 섬기면서도 그들을 보호해 주지 못하고 그들의 버팀목이 되어주지 못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안타까워 하시는 말씀을 오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느냐는 거예요. 특별히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취약한, 왜냐하면 지금은 경제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어렵긴 해도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막 굶어 죽는 분들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 문제도 빵의 문제도 심각하지만 실제로 우리 안에 정서적이고 정신적인 괴로움 때문에 깊은 우울감과 불안과 스트레스에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거. 아니, 내 자신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는 좀 적용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한 책을 소개하고 싶은데 제목이 참 이게 웃을 수 없는 제목인데 사이코 패밀리라도 괜찮아 라는 뜻이에요. 사이코 패밀리도 괜찮아. 부제가 뭐냐면 어느 조울증 가족이 정신질환과 동행하는 법이에요. 여러분 조울증 아시죠?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롤러코스터. 좋을 때는 막 천국을 살다가 막 꺼질 때는 막 깊게 꺼지는 이 조울증 환자의 정신질환 치유기예요. 실제로 이 책에 나오는 우리 고직한 선교사님은
아주 청년 사역을 대표적으로 오랫동안 했던 분이시고, 우리 김정희 사모님은 유치원 원장님으로 다음 세대 사역을 수십 년간 해오신 분이세요. 근데 이 고직한 선교사님과 제가 전에 있는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횟집을 빌려서 저는 청소년부 예배드리고, 횟집을 빌려서 옆에 칸에서는 청년부 사역해서 늘 고직한 선교사님을 이렇게 만나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했어요. 근데 고직한 선교사님이 그 젊었을 때 깊은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아주 깊은 우울증에.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회복이 되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깊은 우울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큰 아들은 중학생 때, 작은 아들은 대학생 때 조울증 진단을 다 받았어요. 아들 두 명이. 근데 이 둘이 정신병원을 합쳐서 17번 들어갔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그 과정에서 자기는 50번 넘는 지옥을 경험했대요. 그러니까 제가 선교사님한테 얘기 들은 분한테 또 얘기를 들었는데, 그 아들을 살리려면 정신병원에 집어넣어야 된대요. 왜를 살려야 되니까. 얘는 집에서 감당이 안 되고 약물 치료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제한된 곳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아들을 이렇게 철장 밑에 두고 이렇게 막혀져 있잖아요. 그러면 아들이 아빠 살려달라고 그렇게 아빠 이름 외친대요. 근데 아빠로서는 너무 죽을 것 같대요. 정말 그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내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정신병원에 아들들을 입원시킬 때마다, 그러면 한 달, 두 달 살다가 또 괜찮아졌다가 또 깊은 어려움에 빠지면 또 그거를 또 안에다 넣고, 선교사님이 속이 다 타버렸어요. 다 타버렸어요. 두 분이 진짜 건강한 분이시거든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이 한 명도 아니고 이 두 명의 조울증 아들과 함께 하면서 너무 큰 고통을 당했어요. 저도 이 아들 중 한 명과 함께 교회 사역을 같이 했어요. 수련회도 같이 하고. 근데 좋을 때는 진짜 너무 좋아요. 막 하늘 끝까지 날아가. 진짜 성령 충만한 모습은 대단한 것 같아. 근데 한번 꺼지고 한번 우울해지면 누구도 건들지 못할 정도로 깊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나오지 못할 정도로 그 깊이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사역할 때는 너무 좋지만 또 잠수 한번 타면은 그냥 어느 정도 안 보이는 정도가 아니야. 그냥 살아 있는지도 알 수, 그냥 폐인이 돼서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오랜 시간 오래됐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이 책에서 또 요즘엔 이제 공개 강좌로도 고직한 선교사님과 김정희 사모님이 지금까지 버티고 살아올 수 있었던 당신들의 이야기를 이 책으로 하신 거예요. 우리가 사이코 패밀리지만 괜찮아라는 걸 경험한 이야기를 자전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버텨올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아픔을 이해받는 안전한 공간이 있어서 그 공간이 자기를 살렸다는 거예요. 두 분이 위대한 선교사고 위대한 다음 세대 사역자예요. 그 사랑의 교회에서 고직한 선교사님이 청년 사역을 하셨거든요. 청년 2080 또 대표였어요. 정말 30년 전에는 이분이 모든 청년 사역을 다 했다고 봐도 될 정도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믿음의 거장이었지만, 이분도 아들의 두 명의 우울증과 여러 번의 지옥과 같은 일을 경험하면서 정말 본인도 살 수 없을 지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들을 한결같이 지켜줬던 그 안전한 사람들 때문에 실은 자기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뭘 얘기하냐면 아픔에 연대해 주는 게 내 상황을 나아지게 하진 않지만 나를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분이 또 이런 표현 똑같이 어느 책에서처럼 자신의 곁을 내어준 이들로 인해 자신의 아들을 놓치지 않았대요. 자기가. 이게 중요합니다. 자기 아들을 놓고 싶었던 마음이 아빠로서 왜 갈등과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근데 자기 곁을 내어주는 이들 때문에 자기가 아들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용납과 포용으로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도 믿음의 가정들도 어려울 수 있고 깊은 곤란에 빠질 수 있다는 걸 이해하고
헤아려주는 사람으로만도 자기네들이 하루하루 호흡하면서 살아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현재를 지켜준 이들이 있어서 자신들이 미래를 생각할 수 있었대. 이게 참 중요한 표현이에요. 자기의 현재를 나눠준 이들 때문에 우리 가족의 미래를 소망할 수 있게 되었대요. 그러니까 이런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미래를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죽을 것 같기. 그런데 자기의 현재를 안아준 사람 때문에 내가 미래까지 있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공간을 내어준 사람 때문에 버티고 살았대요. 그래서요, 이분들이 뭐라 그러면 우리 사무엘상 22장에 다윗이 만들었던 아둘람 공동체는 구약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 이 아픔 가운데 아둘람 공동체가 자기들을 살려주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가족이 지금도 어려움을 계속 겪고 있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조금씩 회복되고 건강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데요. 이 책도 냈지만 사이코 패밀리도 괜찮아 이 책도 냈지만 현재 조울증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조은의 마음 약국 이렇게 해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조증일 때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 그 우울증일 때 어떻게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또 자기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기들이 고스란히 겪은 아픔들을 이걸로 다 모아놨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돕고 싶고 회복하고 싶으니까. 제가 여기서 느낀 게 뭐냐면 이 조은의 마음 약국이 개설되기까지, 그리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과 연대하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가정들과 믿음의 식구들이 이 가정들을 지켜주고 세워줬을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소외되고 연약한 자에게 너희가 한 하나님이다, 한 아버지다라고 부르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느냐 물으신다면, 주님 우리도 부족하지만 힘써서 하나님 우리도 같이 연대하고 슬퍼하는 자에게 우리의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응답하기를 원했어요. 이 찬송가 369장 3절 한번 불러보기를 원하는데요. 제 집 맡은 우리 구주예요.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가장 아파했던 분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이 369장 제 집 맡은 우리 구절의 3절이래요. 찬양 PPT에도 있어요.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이 찬양이래요. 근데 3절 보면 세상 친구 너를 멸시하고 조롱해도 예수 품에 안겨서 참된 위로를 받은데, 예수님에게도 위로를 받지만 예수님의 위로를 전달해주는 믿음의 가족들이 없으면 이 찬양을 부를 때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품을 드러낼 수 있는 당신의 하늘 가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마지막 성경 좀 보고 싶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5절. 성경책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25절. 이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26절 읽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25절 하반절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습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제 집 맡은 우리 구주, 제 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래 주 2절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이런 진실하신 친구,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니.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 아랠까. 혹시 우리 마음에 정서적인, 정신적인 또 여러 신체적인 아픔과 불안과 우울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와 아픔들에 대해서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주님이 저를 붙들어 주셔야 제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샬롬케 하시고 저를 평강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의 모든 근심이 녹아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의 모든 절망과 하나님 낙심되는 것들이 예수 안에 소망으로 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과 영적인 건강을 두고 하나님께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고 간구하고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아시고 우리 마음을 보신다고 주님 말씀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깨어지고 상한 마음을 주님께 아뢰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곤 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 마음의 고통과 하나님 아픔을 갖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민들에 대해서 하나님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셔 하나님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 것들을 주님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제와 하나님 우리의 정신의 문제와 하나님 우리의 주신 문제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치유되시고 올려드리는 고다를 결과로 있으니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며 하나님 내게 기도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곤 합니다. 하나님, 시간 성령 능력으로 하나님의 강문에 걸포하는 자들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매인 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운전에 함께 하여 주시고 근심에 눌린 자들에게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우울에 눌린 자들에게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스트레스에 눌린 자들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경제적인 가운데 하나님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위로 하나님의 주 하나님의 회복이 온전히 일어나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하고 합니다. 주님 주님 우리 삶의 모든 스트레스를 하나님 모든 불안과 고민들을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맡은 문제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시고 아버지를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주님 우리의 근심을 가져가 주옵소서. 우리의 불안에 당신의 평강으로 찾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고민에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주님 우리의 기쁜 낙심에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 버림받은 여인의 눈물과 부르짖음을 보시고 같이 안타까워하시고 같이 신음하셨던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신음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탄식에 대해 같이 아파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 일으키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 깊은 우울과 또 낙심과 불안과 절망과 여러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딸이 있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있습니다. 주님 달리다굼 일어나 걷게 하시고 혼자 일어나 걷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늘의 위로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또 연이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한 아버지 한 창조주가 우리를 당신의 교회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우리가 중보기도 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목장 식구들 가운데 또 내가 아는 지체들 가운데 깊은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우울함으로 근심으로 불안으로 좌절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서로 돌보게 하실 때 특별히 우리의 기도가 먼저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압니다. 하나님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통해 우리 형제자매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적으로 기도해야 돼. 우리 형제자매를 떠올리면서 함께 그들을 위해 이 시간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두고 주님 이 시간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아버지 마음의 문제를 주께 올려드리고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상한 문제를 교사하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곤 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자녀의 눈물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딸의 눈물을 찾아와 주시기를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 기도하곤 합니다. 그 아픈 마음과 하나님 마음을 주님께 찾아와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곤 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그 마음에 문을 거두고 그런 분들을 치유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손의 능력을 하나님의 위로를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안에 내 안에 위로해 주시면 하나님 또 믿음 돕는 성도들과 내 사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일어나고 하나님을 걷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문에 가날 거기를 비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그 무너지시고 얼마나 절망에 대해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 일어나 걷게 하시며 하나님 위로로 함께 하시며 하나님 기쁘게 마주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도와주셔서 그 자리에 일어나며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걸어다 주님으로 걷게 도와주시며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 기도하고 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십자가로 가지고 넘기게 됐습니다. 하나님 모든 스트레스 주님 가져가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샬롬을 채워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납니다. 하나님의 그 많은 어려움과 하나님의 어둠에 대해서 주님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거기에 비춰주시고 위로가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거기에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만져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하나님은 내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에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은 내려게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그 일어날 수 있도록 내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고 또 왼손님께서 하나님 그 내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고 에게 도와주시면 내가 하나님 그까지 임하게 도와주시고 저게 도와주셔서 그 자리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예 주님 예 주님 오 주님 그래서 고쳐주시고 살게 해주셔서 하나님 일어나 주시며 걷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 큰 문제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도록 주님 아버지에 도와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찬양합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신 주밖에 없네.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다윗에게로 모여 그 다윗의 공동체가 이스라엘의 공동체 나라를 세웠던 것처럼 약하고 연약한 자들이 모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서로 돌보게 하셨습니다. 연약한 지체를 서로 돌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한 아버지로 내가 너희를 부르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를 돌보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돌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목장 위에 또 우리 각 사역의 공동체 위에 기도하고 싶습니다. 서로 돌보지 않으면 우리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서로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돌봄이 필요하지 않은 자 없습니다. 우리는 각기 약하고 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돌봄을 받고 서로 돌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아둘람 공동체로 이 행원 땅에 2025년에 이 세상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두고 아둘람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서로 돌보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고직한 선교사님 가정이 사이코 패밀리라도 괜찮아라고 감히 자기의 약함을 나누고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었듯이 우리의 약함이 이곳에서 괜찮아서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하나님, 그리고 또 누군가를 치유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 원한다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행원교회 공동체 위에 함께 같이 주여 한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다윗에게 환난당한 자, 하나님, 원통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상한 자, 모든 연약한 자들이 다 모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하나님 그 나라의 아름다움을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행원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곤 합니다. 서로 돌보게 하셨느니라, 서로 돌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 각기 연약한 곳이 있습니다. 깨어진 곳이 있습니다. 상한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 취약한 곳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어찌 내가 혼자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서로 돌보게 하셨느니라, 서로 돌보게 하셨느니라, 서로 돌보게 하셨다는 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실천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 주옵소서, 아버지의 자비를 주옵소서, 아버지의 국렬한 마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용서와 아버지의 국렬과 아버지의 은혜를 담는 주의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상한 자들에게 마음을 내어줄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민망한 마음 주시고 하나님 연대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기도하곤 합니다. 하나님, 아무도 외로운 건데 하나님 혼자 방치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 공동체 깨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일을 또 감당하는 우리 수명의 목자님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목원들을 돌보며 하나님 목원들의 필요를 채우며 하나님 목원들의 마음을 돌볼 때 하나님 우리 11개의 목장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목장들을 돌보는 공동체게 되어주시며 서로 케어하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타가부와 하나님 유치부와 아동부와 우리 청소년부와 하나님 각 모든 사역들마다 하나님 각 모든 팀장마다 사역할 뿐만 아니라 서로 돌보게 하시고 서로 위로하게 하시고 서로 세우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게 하시고 서로 응원하게 도와주시고 서로 손잡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혼자라면 갈 수 없지만 하나님 등이 성령의 역사로 같이 걸어가는 일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각 부서마다 살아나게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같이 위로 나누며 하나님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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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잡이 강같이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하나님, 밖으로 내쳐진 그 여인의 울부짖음을 아시고 그 여인을 보듬고 회복하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 우리가 2025년 1월 2일 첫 번째 한 해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며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갖습니다. 주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아프고 상하고 모든 깨어진 것들을 주께서 온전케 해주시기를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혹시 우리 중에
깊은 정서적이고 정신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주님 아시죠? 주님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위로로 그 아프고 어렵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우울하고 낙심되고 하나님 연민에 빠져 있고 하나님 모든 정말 아픈 생각까지 하는 분들에게 성령님 이 시간 당신의 말씀과 위로로 꼭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기도합니다. 우리 중에 여러 가지 마음 아파하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곁을 내어주게 도와주시고 함께 연대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행원교회 공동체가 아둘람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서로 돌보게 하셨느니라. 서로 돌봄으로 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큰 사고의 항공사고의 아픔으로 이 땅에 하나님 슬퍼하는 유가족들이 있는 것도 알면서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가정들을 위로하시고 그 애통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우리 그리스도인도 같이 아파하고 애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민망한 마음으로 그들 곁에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이 땅에도 그 유가족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고백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서로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 시대 아둘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